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에게 건강과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땅에서 잘 된다. 장수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부모를 공경할까? 부모 공경이라는 얘기는 그 부모를 크고 높게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모 은혜가 많다 해서 고개를 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1계명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라.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얘기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가볍게 여겨지거나 나보다 못하다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크고 위대하시다. 근데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하나님 자녀들을 먹이시고 기르시고 또 죄가 있더라도 덮어주시고 인내하시고 그런 게 바로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거든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싶고 하나님 품 안에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 순종과 공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 크다 위대하다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이 은혜가 우리한테 너무나 많다. 우리가 국립묘지가 있는데요. 거기 가면 애국자들 또 국가를 위해서 몸바친 희생하는 이런 그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 365일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하지 못할 때 많거든요. 제가 부산에 갔다가 3월에 그 유엔 공원 묘지를 처음 가봤어요. 그랬더니 뭐 18살, 19살 저 외국에서 와서 참전해서 희생한 이런 젊은이들이 거기 많이 있더라고.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옛날을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의 문제예요. 다윗이 그 아들이 있는데 제일 잘난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근데 아버지를 반역해서 궁궐에서 쫓아내가지고 국가를 뒤엎은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그러면 아버지한테서 제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압살롬이 키가 크고 그다음에 머리카락에 윤태가 돼 있거든요.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육신의 DNA를 제일 잘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재주가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굉장히 그 어떤 능력도 있는데 잘못 쓴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모가 제일 못 줘가지고 압살롬이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부모가 압살롬한테 제일 많이 줬어요. 심지어는 이복 형을 죽이고 도망갔는데 다윗이 그냥 슬그머니 그냥 유야무야해서 그냥 놔뒀거든요. 그랬더니 이 자식이 아버지를 반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문제인데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애국한 분들, 순국한 분들 귀하지. 이거 마음에 두면 그게 커지는 겁니다. 조선시대가 유교의 이념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그 유교의 이념 중에서 제일 윤리 중에서 기본이 뭐냐면 효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굉장히 학습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전부 다 이렇게 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런 거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그래도 그 이념을 따라서 오래도록 지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어버이 주일, 가정의 달 이건 뭐냐면 우리가 점점 이렇게 위축되거나 혹은 소홀히 여기는 것들을 다시 회복하라는 뜻이에요. 부모님의 은혜가 적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소홀히 여겨요.
소홀히 여기다 보면 점점 이게 없어져가지고 나중에는 남이 돼버리고 나중에는 적대적인 그런 관계. 부모님이 나한테 왜 재산을 많이 안 줬을까? 왜 나에게 유산을 많이 안 줬을까? 이런 것들이 막 생기거든요. 근데 사실 거꾸로 생각해보면요. 그 훌륭한 부모님, 돈 많은 부모님은 자식들 키우는 거 쉽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부모님 혹은 배우지 못한 부모님 혹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님은 그 가정과 자녀를 보존하고 양육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정말 이렇게 부모에게 못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부모님에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것이 많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나게 많이 갖다 주는 선물이었지만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넉넉하면 그 선물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독생자를 희생할까? 부모님이 어떻게 희생하고 수고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많이 애를 쓸까? 그거를 우리가 자꾸만 키워나가는 연습에 우리가 빚지는 것을 뭐라냐면은 이제 그 채무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 자식 간에는 안 따져서 그렇지 사실 보면 부모님은 채권이고 우리는 채무자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어머니에게 빚진 것이 얼마나 많으냐 할 때 모르는데 사실 보면은 성인이 될 때까지 자기가 100일도 안 되고 돌 안 됐는데 가서 뭐 사 먹었어요. 자기 밥을 해 먹었어요. 잠을 자는데 그거 뭐 언제 버리고 가도 그만하니까 아프면은 병원에 데리고 가서 예방주사도 맞추고 다 해야 되는데 그래도 누가 했습니까? 세상에 제일 유명하고 부잣집에서 우리가 해준 게 아니에요. 못났지만 내 부모가 다 한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굉장히 정서적인 면이 있거든요. 정서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소속감과 부모의 품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쁜 일이 있을 때 누가 기뻐했느냐? 옆집에서 뭘 기뻐해요? 우리가 슬퍼서 눈물을 흘릴 때 지나가는 사람은 울면 안 돼라고 했지. 눈물 닦아준 건 누구냐? 부모가 눈물 닦아줬지.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에 빚진 것이 얼마나 많은가에 대해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제이노 글에 보면요, 어머니는 죽지 않는다 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자주 찾아뵙지 못한다. 시간이 없다고 변명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게 아니다. 어머니의 늙으신 모습과 죽음을 앞두신 그 모습이 보기에 마음이 불편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나는 이것이 슬프다. 어머니는 우리의 삶이 결국 저처럼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생로병사의 경건으로 느껴질 뿐이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떠나면 이렇게 늙고 병든 부모를 볼 때 그 짐스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있으면 어머님이 늙으시는 것은 참 내가 얼마나 많은 신세를 졌을까. 근데 내가 그 은혜를 보답할까. 죽음을 앞둔 어머니가 있을 때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좀 더 이런 마음이 생길 텐데 이게 은혜가 없으면은 젊은 늙은 노인네가 나한테 짐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거 어떻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나한테 좀 불편하다. 그런 강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지. 근데 그게 슬프다는 거지. 그게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정상적인 마음이에요. 받은 것은 맞는데 왜 내가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돌려드리지 못할까?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다 같이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선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분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들 싸 자식 생각에 고시든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금옷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그래서 우리가 은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은혜, 부모님 섬기는데 은혜. 그러니까 이 은혜는 당연하다 생각하거나 나중에 적대적으로 변하거든요. 근데 은혜가 있으면은 내 못난 부모님, 내 가난했던 부모님, 참 어려웠던 부모님, 그렇기 때문에 더 자랑스럽고 더 우리가 그 큰 거 다 많이 받았다. 나 같은 죄인, 그러니까 죄인의 개수인 나에게 바울이 은혜. 그러니까 나 같은 그러나 좀 부족한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돌봤던 거, 그게 은혜다. 그래서 가정에 따른 은혜를 회복하는 달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회복하는 달이고,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바, 우리 가정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회복하는 달이 가정의 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 할 때 밥 먹고 용돈 드리고 식사하고 그러면 끝났느냐? 그거는 하나의 주고받은 하나의 사건이죠. 부모를 공경한다는 얘기는요, 항상 그 은혜 가운데서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거, 그게 바로 은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삶의 문제예요. 삶의 문제.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면 부모님의 삶의 유산들과 그 다음에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들을 잘 이어받아서, 나쁜 거 있으면 버리고 좋은 거 있으면 이어받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 잘 들으라고 그러면 그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공경인 거예요. 압살롬의 경우에는 아주 그냥 다윗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건 완전히 반대죠. 아버지가 이제 다윗이 죽기 전에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면서 이렇게 유언하고 부탁합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에 보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러니까 네가 왕하려고 하면 씩씩해야 돼 라고 하는데, 이 씩씩한 것이 뭐냐면 체력 단련이나 군사적인 거나 아니면 정치 통치력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힘써 대장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의 내용이 그 내용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분율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니까 얘기는 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 그것을 가지고서 법으로 삼고 헌법으로 삼고 통치 이념으로 삼아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굳건하게 건설하는데 네가 힘써 대장부가 되라. 약해지지 마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그 왕위를 이어받았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뭔가 하면 기브온 산당에 가서 1천 번제 드려요. 1천 번제 예배거든요. 1천이라는 얘기는 성대한 예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 그러니까 됐죠. 정말 다윗이 예배자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솔로몬도 예배자잖아요. 그게 바로 부모 공경인 거예요. 아버지는 예배 드리는데 아들은 하나님 몰라요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달려가서 1천 번제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하게 된 것이 뭔가 하면 말씀대로 통치하도록 해라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은 의예요. 하나님 말씀은 표대예요. 그래서 여기 잘못된 것들이 많은데 다윗이 40년 동안 왕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긴 세월 동안에 마지막에는 여러 가지로 말하면 레임되게 생겨요. 그래서 다윗의 과오도 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윗에게 이렇게 반역하고 하는 사람 많이 생기거든요. 이 나라가 어지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딱 섰을 때 이제 유명한 재판하게 됩니다. 두 여자가 싸우잖아요. 법정에서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그래서 솔로몬이 칼을 가져와서 쪼개서 나누라 하죠. 그러니까 생모가 질겁을 하죠. 쪼개지 말라고, 저 여자 주라고 해서 이제 친모를 찾아내잖아요. 그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이 뭔가 뭐 의의 회복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의예요. 하나님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의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두워지게 된 거야. 혼란에 빠지게 된 거야. 그래서 솔로몬이 의를 행함으로 인해서 이제 말씀대로 통치되는 제대로 된 나라가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의 뜻이죠. 다윗의 뜻이죠.
예.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말씀대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뭔가 하면 솔로몬, 샬롬, 평화, 솔로몬 시대의 태평성대의 번영이 오게 된 결과예요. 그렇게 하면 형통하리라 해서. 그런데 이 솔로몬이 마음이 변하죠, 나중에. 그게 너무 이제 이렇게 번창하고 잘 되다 보니까 이 마음이 이제 끼우러져 가지고 애굽에서 이제 말과 병거들을 많이 수입합니다. 나라가 튼튼해야 되지. 그러니까 돈 주고서 이제 무기를 사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자국 안에서만 하게 되면 번영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통상, 외교 이런 걸 통해서 전쟁도 안 하고 전화로 잘 살면서 이렇게 물건도 유통하게 되고 무역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이제 부가 넘치죠. 그걸 하면서 이제 이게 뭐냐, 정략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략 결혼을 하다 보니까 처와첩이 1000명이나 생겼어요. 엄청나게 많은. 그래서 뭐 각 나라의 그 공주들을 데리고 와서 앉히다 보니까 궁궐을 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나가죠. 그 다음에 그 궁궐 유지하려니까 얼마나 또 재정이 많이 지출이 됩니까? 그러면서 이 여자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하나씩 다 갖고 와요. 그러니까는 하나님만 섬기는 이스라엘이 그 우상의 그 전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도 저기도 온갖 게 다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혼합주의로 빠지거든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는데 여러 우상들을 막 섬기고 이래가지고는 이 솔로몬의 나라가 기울어지게 됩니다. 백성들이 원성이 자자하잖아요. 세금 좀 그만 거두라니까, 야 니들 세금 더 내라 해서 하니까 솔로몬 아들 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 버리거든요. 군사력을 많이 키웠지만은 하나님 의지하는 게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리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고 한 얘기는 그냥 밥 먹고 그냥 용돈 드리고 끝났습니다라는 행사가 아니고 부모님의 삶의 선한 유산들과 그 다음에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그것들을 점점 이렇게 키워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땅 가나안으로 가라. 가나안 갔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가 100살이 돼가지고 25년을 기다렸는데 겨우 아들 하나 줬어요. 큰 민족을 이룬다 했는데 겨우 아들 하나 줬어요. 그 아브라함이 죽으면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한 복이 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창대케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섬기도록 해라. 예, 그래. 그리고 또 이삭이 이제 쌍둥이 아들이 생겼는데 야곱에게 축복을 전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어.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만 섬기도록 해라. 그런 복을 받을 거다. 예.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 이삭의 복이 야곱, 야곱이 죽으면서 또 그러잖아요. 요셉의 아들과 11아들을 불러다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복을 약속하셨는데 이제 언약의 백성으로 충성을 다하게 되면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야곱이 축복하고 전달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보면 하나님을 경배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거지만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부모로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이, 야곱이 요셉에게, 그리고 요셉이 이제 죽을 때 또 이제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임종하게 될 때 고센 땅에 와서 부모 형제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거기 살게 됐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떠난다는 얘기, 애굽 떠나라는 얘기예요. 지금 애굽은 굉장히 번창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 떠나라는 거예요. 언제? 400년 후에. 그래서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 얘기는 이제 애굽의 장례 방식을 미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여기다 나를 두지만은 나중에 모세 시대에 400년 후에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를 세워서 갈 때 나의 해골을 가지고 가라라고 유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 이 유언을 간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 후에 독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 공경이라는 얘기는 단순하게 혈통적으로 그냥 이렇게 부모님한테 뭐 좀 해드리고 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공자 말씀에 효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은 효력적인 의미가 강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은 효력적인 의미 이상을 떠나서 영적인 의미가 강해요. 이게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능력이 있고 훨씬 더 권세가 많고 훨씬 더 약속의 축복이 넘쳐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고 그 삶의 유업과 그 다음에 신앙의 유산들을 잘 이어받도록 해라. 이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롱펠러 어머니의 그 10가지의 그 교훈들 보면 오늘 우리 어머니의 혹은 우리 믿음의 가정에 유산이 된다 하더라도 세월이 지났지만 별로 틀리지가 않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이거는 할 수 있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북격으로 아버지에게 모든 것이 맡겨져 있고 아버지를 인정하는 그런. 그 다음에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도록 해라. 눈에 보이는 부모님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목자가 되는 목사님이. 그래서 세 번째는 주일 예배를 본교회에서 드리도록 해라. 그러니까 예배 없이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없죠. 네 번째는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주머니를 하도록 해라. 우리의 그 삶의 모든 것이 양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도록 해라.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마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영원의 양식을 먹도록 해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써 도우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구제하는 자가 나중에 구제를 받는 거죠.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으라. 그래서 온전한 예배, 사모하는 예배, 준비된 예배를 드리도록 해라. 이런 것들이 경건했던 어머니들의 유산이에요. 그러니까 내 어머니가 이거를 하셨어도 되고 내 어머니가 이것을 못 하셨더라도 믿음의 어머니들이 남겨준 이런 유산들을 우리가 이어받는 거예요. 이거를 물리치게 되면 여기서도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주었던 유산들을 내 것으로 가져와서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되는 그런 복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다 같이 합시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축복은 약속되어 있는데 축복 받을 그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존중히 여기는 것은 그냥 선물 한번 하고 밥 한번 먹으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삶 자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삶 자체를 인정하는 것은 뭐냐면 교훈을 인정하는 거예요. 정말 삶의 유산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영혼의 유산들, 신앙의 유산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보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 아멘하고 이거를 힘써야지 그것이 진짜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네, 어거스틴이 이게 유학 가가지고 이제 17살에 카르타고로 아프리카에서는 중심이 카르타고거든요. 유학 가가지고는 거기서 동거해가지고는 사생활을 낳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습니까? 그래서 어거스틴 찾으러 갔더니 로마로 도망갔거든요. 도망간 건 단순하게 도망간 게 아니라 자기 출세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수수학을 공부해가지고 로마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밀라노까지 갔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따라가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아들 쫓아가. 그래서 네가 회심하라고 회개하라고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런데 어머니 병나서 죽었거든요. 돌아오는 길에. 그래 이제 어거스틴이 회심했습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을 보면 정말 이렇게 어머니의 그 기도와 어머니의 유산이 어거스틴을 통해서 100배 1000배로 꽃을 피게 된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는 나에게 안식이 없다고. 그리고 이제 이 교회가 서가는 과정에서 이제 바울이 로마서에서 쓴 이런 그 복음의 기초, 이거를 이제 교회가 이제 이렇게 정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신학적인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어거스틴이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거를 이제 그 정착을 시키고 이게 천년 세월에 좀 어두워지지만 루터, 칼빈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로 볼 때는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고 성자 어거스틴 참 회심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으로 영향이 큰데 그게 보면은 그 어머니의 그 평생의 기도와 눈물 그것이 이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단순하게 혈통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밥 한 번 먹는 문제가 아니라 뼛속 깊이 삶의 유산들을 받아들이고 영혼의 유산을 받아들이고 너의 영혼이 잘 됐으면 좋겠어.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자녀들이 번창할 것이다. 네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되게. 처음에 약하죠. 근데 이삭에게, 그 다음에 야곱에게,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400년 후에 출애굽을 하고 그 후에 가나안 땅에 와서 나라를 건설하고 다윗 때 전성기를 이루고 이렇게 해나가는 미래를 볼 것 같으면 그것이 조상들의 신앙의 유산을 고스란히 이어받고 확대시킬 때 그런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디모데거든요. 그럼 디모데는 아무도 없느냐? 어머니도 계시고 외할머니도 계셔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그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바울의 사랑을 받고 또 나중에 에베소에서 목회도 하고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처럼 영적으로 되는데 근데 디모데의 근본 출신은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믿음이에요.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바울이 편지 쓸 때 너에게는 참 신실한 믿음이 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네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 속에 있는 믿음과 그 어머니 속에 있는 믿음은 외할머니 속에 있는 믿음이야. 그 외할머니의 믿음이 어머니에게, 어머니의 믿음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의 믿음이 나중에 바울과 동역함으로 인해서 꽃을 피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 그 다음에 이 축복의 이 물줄기가 있는데 비는 그냥 옆에서 왔다가 옆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그 신앙의 유산을 소중히 여기고 삶의 유산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요.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자다, 훌륭하다 그러죠. 근데 보면은 동인이 동신이도 아들도 이제 여순 사건 때 순교하게 돼요. 그러면은 아버지와 두 아들 3부자 2대가 이제 순교자가 됐잖아요. 그럼 이 순교의 뿌리는 어찌 보면 손양원 목사님의 부친인 손정일 장로님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손장로님이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칠원읍에 참 믿는 사람 잘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당을 이제 건축했는데 그때 뭐 교회다 헌금해가지고 망했다고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빈정거리고 그런 거 듣거든요. 그래 이제 장로님이 돼가지고는 이제 손양원 목사님한테 영향력을 행사하죠. 좋은 선한 영향력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신사참배 문제는 그 한 번에 강요된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이제 신사참배하면 안 된다. 이래서 이제 손양원 목사님에게 알려주고 그렇게 이제 그걸 지켜나갔죠. 근데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를 할 이런 무렵에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1940년 이 무렵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일자가 군국주의 막 전쟁 크게 확대시키고 그다음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는 신사참배 굉장히 강요했거든요. 안 하는 사람 잡아가고 감옥에 가두고 시국사무로 다루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손 목사님이 결단하게 되는 거죠. 자녀들 학교에 안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들이 손 목사님은 감옥 가 있을 때 아들들이 이제 흩어지게 돼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잘못 읽으면 이상해요. 야, 이 집은 좀 이렇게 굉장히 아주 좀 이상하게 믿는구나. 그러니까 왜 애들 학교도 안 보내고 또 군대도 안 갈까? 그런 내용은 그런 건 아닙니다. 거기 학교 갔다는 얘기는 처음에 시작이 신사참배예요. 신사참배. 예배도 신사참배 드리고 예배를 하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안 하는 거거든요. 군대를 가게 되면 군대 처음은 신사참배죠. 일본 왕실의 그 조상들의 그 우상들을 섬기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부득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이 동신이가 이제 그 중학생 때 이제 순교하잖아요. 그럴 때 보면은 20살 넘었는데 중학교를 갔거든요. 그거는 또래가 아니에요. 학교를 안 가서 그런 거예요. 나이들 들어.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가게 되니까 그때 그런 사건의 이제 주인공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서울을 초등학교 4학년 때 왔는데 제가 한남동에 있어가지고 초등학교 거기 다녔는데요. 우리 동네에서 그 학교 가는데 되게 멀어요. 그래서 남산줄기로 쭉 내려와가지고 당국대학 그 산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학교에 그런 나무가 있고 숲이 있었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뭔가 있더라고.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예요. 일제시대 때 초등학교들이 굉장히 역사가 있는 학교들이잖아요. 오래된. 거기 신사참배하는 재단이에요. 보면은. 그런 게 있었어. 몰고 막 놀러 다녔지. 사실 그거 다 없애야 되는데 그렇게 흔적을 없애지 않고 그랬던가 봐. 그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를 간다고 하는 얘기는 완전히 이제 그거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보다도 학교를 안 가야 되겠다라고 한 거고, 군대를 가게 되면은 죽어도 이제 일본에다 충성해야 되는데 일본 조상 신들에게 충성해야 되는 거야. 죽으라면 죽어야 돼. 그래서 이제 뿔뿔이 가족이 흩어지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 신앙의 뿌리가 장로님 뿌리가 손 목사님에게, 손 목사님의 신앙이 또 자녀들에게 이어져서 또 때가 되니까 순교의 순간에 순교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모 공경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윤리적인 것 이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교에서는 그냥 네가 정성껏 해야 돼. 그래서 막 부모님 잘 섬겨야 되고 장례를 지내더라도 탈상하려면 1년도 해야 되고 3년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대로 말해서 네 부모를 공경하고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라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그 이상인 거예요. 그 이하가 아니에요. 그 이하가 아니에요.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마음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마음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은혜 안 주시면 압살롬 되기 쉬워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지 않으면 탕자되기 쉬워요. 부모에게 받은 거 엄청 많은데 나중에 뭐 줬냐고. 그러니까 우리 은혜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예배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다. 내가 부모님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장점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자녀로 선택을 받았습니까? 오히려 죄인의 괴술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청이는 효녀가 되지. 심청이는. 왜냐하면 아버지가 봉사요. 소경이요. 그러니까 효녀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은혜인 거예요. 압살롬은 아버지가 다윗인데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얼마나 잘났는지 몰라요. 그 은혜가 없는 거야. 폐역한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인정할 줄 알고 이 부모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요, 육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만들어 놓은 교회거든요. 교회는 어머니 역할이란 말이에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니들이 모여라. 때로는 좀 비도 피하고
때로는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기도 하고 좀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울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우애하다가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에 가자. 그게 바로 교회. 교회가 어머니의 품이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 유산이 많아. 신앙 유산이 많아. 한나가, 모니카가 정말 믿음의 선조들이 그 가졌던 이런 신앙의 유산과 전통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앞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뭐 부모님이 뭘 이렇게 했으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로 통해서 우리를 어머니의 품으로 알고 양육했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순종해라, 순종해라. 예? 교회를 뛰어나가거나 혹은 교회에 들락날락하지만 교인답지 않게 살거나 혹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그냥 나는 무덤덤하게 배척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예배의 날을 기억해서 예배드리고 성도들을 사랑할 줄 알고 봉사할 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데 힘쓸 줄 알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어머니로 통해서 교회의 어머니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유언인데 이것들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가정의 달은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달이에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품이 되는 어머니의 품이 되는 교회를 존중해 여기고 교회로 돌아가는 달이에요.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부부간에 사랑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려고 하면 교회 안에서 우리 회복되는 거고 교회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면 가정의 천국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축복하신 약속이 있으면 그 자리에 가서 무릎 꿇고 기다려야 되겠죠. 엉뚱한 데 가서 막 헤매고 다니면은 헛고생하고 나중에는 허랑방탕해서 있는 것조차도 다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자. 교회 품으로 돌아가자. 우리 부모님이 주신 것 중에서 섭섭하거나 모자란 거는 생각지도 말고 귀한 것이 있었다면 그 하나라도 붙들자. 그리고 그 남긴 유업이 있고 기도가 있다면은 어머니의 기도의 품 안에서 우리가 그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속사람이 효녀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 되고 그 약속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